성경은 들고 다니는 것만으로 충분치 않습니다. 성경은 들고 다니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묵상하라고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성경을 묵상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오늘은 묵상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묵상의 필요성을 한 4가지 정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왜 성경을 묵상해야 되는가? 그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은 묵상하도록 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은 묵상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묵상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성경은 구원의 책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말하기를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성경 속에는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구원의 책이라 말할 수 있는데, 구원의 책이라면 그만큼 무게감이 있고 그리고 중요하게 다뤄야 될 책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사활을 좌우하는 중요한 구원의 책을 우리가 한번 후딱 읽고 끝나버린다면 그것은 구원의 책이 갖고 있는 그 값어치에 비하면 너무나 가볍게 대하는 것입니다. 또 구원의 책인 성경을 대충 읽고 지나버린다면 그것 또한 성경을 어리석게 대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원의 책인 성경을 어떻게 대해야 올바르게 대하는 것일까? 그것은 그 구원의 책인 성경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묵상할 때 우리는 죄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책인 성경을 그에 적합하게 대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린 구원의 책인 성경을 묵상해야 됩니다. 묵상할 때 성경 속에 담겨 있는 구원의 진리를 올바르게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사가 환자에게 처방전을 주는 이유는 처방전을 읽고 그대로 시행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죄인에게 성경을 구원의 처방전으로 제시하신 이유는 묵상을 통해서 그 진리를 자신에게 적용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도 단지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묵상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말하죠.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습니다. 성경 어디를 읽어봐도 성경을 읽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구절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옛날에는 성경 자체가 귀하고 종이도 없었기 때문에 개인이 소장할 수도 없어서 읽을 수도 없고 대부분 낭독을 했지만 성경은 하나님 그 낭독된 것을 듣고 그것을 잘 암송해서 그리고 묵상을 했던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묵상하기 어렵죠. 왜냐하면 성경을 소장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은 성경을 묵상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이든 또 19편이든 또 시편 119편 여러 군데를 보면 전부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한다라고 되어 있지, 여호와의 율법을 읽는다 이런 표현은 없습니다. 표현 자체가 없어요. 오직 모든 여호와의 율법은 전부 묵상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이유도 근본 기록된 하나님 말씀인 성경이 가지고 있는 그 값어치에 합당한 학계 성경을 대하는 방식은 묵상 외에 다른 방식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은 묵상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단순히 집에 꽂아놓기 위해서도 아니고 교회 올 때 들고 오게 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단순히 읽도록 하기 위해서도 아니에요. 성경을 주신 근본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성경을 묵상하고 그 묵상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고 그리고 은혜를 받고 그리고 순종하고 그리고 변화되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은 성경을 묵상하십니까? 성경을 단지 읽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본디 묵상해야 되는 책이지 읽는 책이 아니란 점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묵상이 필요한 이유는 묵상해야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묵상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결코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묵상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 속에 담긴 진리를 깊이 깨달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묵상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진리를 깊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은혜를 받지 못하고 은혜가 없으면 심령이 메마르고 차갑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변화도 없고 성장도 없게 돼요. 그러면 경건한 사람이 되지 못하겠죠. 그래서 성경 묵상은 경건함과 깊은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묵상하면 경건한 사람으로 변화되지만 그러나 묵상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영적인 진보는 정체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묵상은 진리를 마음속에 깊이 새겨줍니다. 우린 묵상할 때 하나님 말씀이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믿음이 돼요. 그 믿음이 순종으로 나타남으로 우리 자신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묵상은 단순히 본문 속에 담겨있는 진리를 찾는 게임이 아니에요. 묵상은 대단히 실제적이고 실천적인 신앙 활동입니다. 묵상은 지난 시간 성경 공부와 근본적 차이를 갖고 있다 그랬어요. 성경 공부의 목적은 성경 공부의 본질은 두뇌 활동이지만 묵상의 본질은 마음 활동이라 그랬어요. 성경 공부의 목적은 지식 습득이지만 묵상의 목적은 마음의 변화에 있다 그랬습니다. 경건함의 증진에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의 결과는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그리고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한계를 갖지만, 그러나 묵상의 결과는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경건을 증진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묵상을 통해서 우리 신앙 인격이 성숙해져 가는 걸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묵상은 우리를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시켜가요.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날마다 묵상을 하게 되면 반드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신앙이 변하고 인격이 성숙해 가는 것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묵상을 하는데도 저는 체험 못했습니다 라고 한다면 묵상을 허접하게 했거나 아니면 제대로 안 했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묵상을 하면 자신의 신앙 인격의 변화를 반드시 체험하게 됩니다. 묵상을 통해서 변화된 사람은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경건한 그리스도인은 대부분 개인적인 묵상을 통해서 다 변화를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도 우리 교단에서 가장 오래되고 전통이 있는 교회를 다녔지만 물론 말씀을 중시하는 교회였어요. 무슨 딴따라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강단 주변에서 무슨 연극 같은 것도 못하게 했어요. 하지만 말씀이 그렇게 살아있지는 않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좀 가라앉아 있었지만,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무슨 큰 진리를 배우거나 깨닫거나 그러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이 저한테 개인적인 방법으로 은혜를 주시기를,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제게 은혜를 주셨어요. 묵상을 통해서 은혜의 물꼬를 터주시되 풍족하게 터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 묵상을 했느냐? 아닙니다. 묵상을 본격적으로 하게 된 것은 신앙생활 한 10개월 차부터예요. 1년도 안 돼서부터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몸에 병이 들어서 또 잠시 한 2개월 정도 휴식 기간을 가질 때, 그때부터 매일 성경, 요즘과 조금 다른데 옛날에는 많이 조잡했어요. 그것 가지고 묵상을 하는데 성경을 제대로 한 번도 못 읽어보고 또 기초 지식도 없는데, 교리적인 지식도 없는데 맨땅에 헤딩하기 식으로 묵상을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그 허접한 묵상이지만 찾아오셨어요. 물론 오랫동안 했습니다. 1시간, 2시간도 넘어서 때로는 3시간, 5시간, 때로는 7시간 그렇게 했어요. 어쨌든 간에 신앙이 짧으니까 그렇게 충분히 원하는 만큼 못했지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와 같은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지적 능력도 훨씬 부족하고 나이도 어린 사람일지라도, 그리고 너무 그게 묵상이나 싶을 정도 허접한 묵상이어도 하나님은 묵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심령을 터치해서 치유하셨어요. 성경을 읽는 것을 밥을 먹는 것에 비유한다면 성경을 묵상하는 것은 밥을 소화시키는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기만 하고 묵상하지 않는 것은 밥을 먹기만 하고 소화시키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밥을 먹었는데 소화를 못 시키게 되면 그것은 별로 영양분을 우리가 흡수하지 못하므로 대부분 배설물로 빠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몸에는 그다지 도움이 못 돼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건강은 먹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소화에 있습니다. 건강은 섭취에 있는 것이 아니고 소화에 있어요. 많은 음식을 먹고 제대로 못 소화시키는 것보다는 비록 소량의 적은 음식일지라도 그걸 완전히 소화시키는 것이 건강에 훨씬 좋습니다. 소가 풀을 뜯어먹고 되새김질 하듯이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읽고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야 말씀 속에 담긴 진리를 깨닫고 영적인 자양분인 은혜를 받아서 영혼을 살찌울 수 있습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대부분 설교는 한 번 듣고 그걸로 끝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뭐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설교를 한 번 듣고 끝내버리면 별로 유익을 얻지 못합니다. 하지만 설교를 듣고 그리고 여러분이 마음에 새겨될 내용을 잠시 적어두고 그것을 묵상을 하면 영적인 몇 번의 되새김질을 통해서 생각지 못한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은 설교를 들을 때 종종 적는데 뭐 때문에 적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아마 은혜 나눔 용으로 적지 않을까 싶어요. 뭔가 나눌 때 거리가 있어야 되니까. 뭐 그것도 필요하고 또 간접적으로 도움이 되겠지만 그러나 무엇이든지 그것이 성경이든 설교든 간에 영적인 되새김질을 하지 않은 채 그냥 한 번 듣고 흘러버리고 한 번 읽고 끝나버리면 대부분은 우리에게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별다른 유익이 안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한다면 묵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진리를 깊이 깨닫고 은혜를 풍성하게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묵상은 진리를 깨닫고 은혜를 풍성하게 받고 그리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변화되는데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묵상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 성경을 묵상해야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가 우리 마음에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어떤 진리를 알고 있을지라도 묵상하지 않으면 그 진리는 우리 마음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9절은 여러분이 잘 아다시피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면서 유대인들이라면 암송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6절이 중요합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 그랬는데 그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겠어요? 묵상을 해야만 새겨지는 것입니다. 이건 단순히 암송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묵상입니다. 단순히 암송이 아니에요. 7절 내 자녀에게 부르짖으니 가르치며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강론하고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그리고 자신의 모든 삶의 표준으로 삼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 말씀을 먼저 묵상을 해야 돼요. 그러므로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고 했었을 때 이것은 묵상하라는 뜻입니다. 묵상을 해야만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져서 뭘 할 수 있죠?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우리 가정의 모든 신앙과 행위의 표준으로 삼았는데 그 전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는데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먼저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깊이 묵상을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지 않은 사람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만큼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랑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얼마나 지금 사랑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그랬는데 그 마음에 새겨서 기억한다고 합시다. 여러분도 성경을 암송해 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암송한 구절 여러분 지금 머릿속에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머릿속에 남아있는 그 성경을 단순히 암송해서 머릿속에 저장했던 성경 구절들은 일주일이 못 가요. 한 달이 뭡니까? 1년 못 갑니다. 대부분 바람과 함께 사라져요. 말씀이 사라지지 않으면 마음에 새겨야 돼요. 그러니까 암송 갖고는 마음에 새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려면 묵상을 해야 돼요. 제가 어떻게 이 성경 말씀을 좀 더 가까이 할까? 또 2월달 되기 전에 또 5월달, 4월 말에, 4월달에 5월달, 6월달 이때 또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그래서 성경 암송을 좀 할까?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했다가 곧 안 돼서 생각을 접었어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설교를 한 장씩 암송할까? 그래서 5장이니까 5월달, 6장은 6월달, 7월장은 7월달, 그리고 8월달에는 5, 6, 7장을 다 같이 이렇게 암송을 해볼까? 저는 청년 시절에 마태복음 7장만 한번 암송을 해본 적이 있어요. 지금 제가 마태복음 7장을 다 암송하고 있을까요? 그럴 리가 없죠. 로마서를 좀 해볼까? 로마서 6, 7, 8장을 할까? 아니면 5, 6, 7, 8장을 할까? 그냥 할 바에는 5, 6, 7, 8장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5월달에 5장, 2월달에 6장, 7월달에 7장, 8월달에 8장, 그리고 9월달에는 5, 6, 7, 8장. 근데 이 생각도 접었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여러분 중에 이걸 따라올 사람도 거의 없을 것 같고 또 문제는 따라온다 할지라도 대부분 잊어먹을 것이기 때문에
저는 5, 6, 7, 8장 내용을 물론 암송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데 상당 부분은 암송을 하고 있어요. 그럼 왜 암송을 하고 있을까요? 기억력이 좋아서? 아니면 제가 항상 암송을 하니까? 아닙니다. 이 말씀들이 마음에 새겨져 있는 이유는, 암송을 하고 있는 이유는 마음에 새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마음에 새겨져 있는 이유는 묵상을 했기 때문이에요. 묵상을 하고 연구를 하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그리고 또 암송하고, 묵상을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너무 사모함이 되고 달콤하고 그리고 은혜가 되기 때문에 암송을 하고 싶어서 암송을 한 것입니다. 어거지로 암송을 한 게 아니에요. 묵상을 하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고, 이것을 확실하게 내가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고 싶어서 또 조금 신경을 써서 또 좀 암송을 하고, 그리고 또 기도할 때 다시 또 그것을 되새기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말씀들이 암송이 된 것이에요. 처음에는 한 절로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내 마음을 두드리는 구절 한 절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에요. 로마서 6장 6절이면 6절. 그러다가 뒤에 있으니까 7절. 그 뒤에 있으니까 8절. 그러다가 또 뭐 별로 뭐 없으면 그냥 좀 지나가고, 또 뒤에 뭐 또 10절, 11절. 그리고 또 계속해서 뭐 또 한 17, 18절까지. 뭐 암송을 또 했다가 또 잊어먹기도 해요. 하지만 또 뭐 이렇게 또 암송합니다. 묵상 없이 암송을 치면 그거 완전히 맨땅 헤드하는 기분이고, 그거 완전히 노역입니다, 노역. 그런데 묵상을 하게 되면 말씀이 달게 느껴지고, 그것이 내게 엄청난 진리에 대한 깨달음과 은혜와 감동과 변화를 주게 되면, 이건 내가 꿀송이처럼 단 말씀이니까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어서 암송을 하는 것입니다. 이미 묵상하는 과정을 통해서 말씀이 내 마음속에 많이 인각이 됐기 때문에 조금만 암송해도 그것이 암송이 되고 마음에 찰싹 새겨지는 것이에요. 물론 그렇게 한 번 한다고 해서 그것이 평생 가는 건 아니지만, 그것을 또 반복하고 해서 그것이 새겨지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묵상을 하지 않으면 말씀이 마음에 새겨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새기지 말라고 해도 묵상을 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그때 그 말씀은 내가 유경에 빠졌었을 때 나를 건져주는 구원의 밧줄과 같은 말씀이 되는 것이에요. 내 믿음이 흔들려서 엄청난 사고가 나고 질병이 찾아오고 재정적인 파탄 상황이 왔었을 때 내 믿음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뿌리채 뽑힐 그런 상황에서도 나를 지켜주는 것은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서 내가 그 말씀을 붙잡을 때 그 말씀이 나를 그 위경에서 지탱해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망치가 벽에 못을 박듯 묵상은 우리 마음속에 진리를 새겨놓는 것이에요. 그래서 묵상 없는 단순한 암송도 위익이 좀 되지만, 그러나 묵상을 통해 암송되어서 마음에 새겨진 말씀은 많은 경우 사단의 시험에서 물리치는 성령의 검으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죄의 유혹에서 우리를 건져주는 성령의 검으로 작동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말씀이 다 성령의 검이 되는 건 아니고 내게 경험되어진 말씀만이 성령의 검이 되는데, 어떻게 내게 경험되어진 말씀이 되겠어요?
묵상을 통해 내가 은혜를 받은 말씀, 마음에 새겨진 말씀, 그런 말씀들이 성령의 검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30년 넘게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묵상을 안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교회의 문지방만 받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경건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묵상하지 않는 경건한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만약 혹 여러분이 그동안 꾸준히 묵상해 오다가 어떤 일로 인해서 묵상을 현재 중단한 상태에 있다면 다시 묵상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고자 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새겨집니다. 오래록 새겨져서 잊혀지지 않게 되고 평생 새겨져서 그것이 사단의 시험으로부터 여러분을 이겨내게 해주고 그리고 사단을 물리칠 성령의 검으로 작동될 겁니다. 네 번째로, 묵상은 하나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묵상이야말로 하나님 말씀을 가장 존중히 여기는 태도예요. 성경 암송도 하나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태도라고 할 수 있지만 성경 암송보다 더 하나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태도는 묵상입니다. 뒤집어 말하면 묵상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경홀히 여기는 사람인 것입니다. 묵상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는 것이에요. 어떤 것을 한쪽으로 치워놓고 다시 생각하지 않는 것은 그것을 하찮게 여긴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선물을 받았는데 그것을 떠들어 보지도 않고 한쪽에 그냥 팽개쳐 놓고 먼지가 풀풀 쌓이도록 내버려 뒀다. 그것은 그 선물을 하찮게 여긴다는 뜻입니다. 어떤 물건을 구석에 처박아 놓고 떠들어 보지 않는다. 그 물건을 가볍게 취급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받아놓고 나서 먼지가 풀풀 쌓이도록 내버려두고 그걸 묵상하지도 않는다면 그건 여러분이 성경을 하찮게 취급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성경을 멸시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성경을 멸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슬퍼하십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슬퍼하실 뿐만 아니라 한편으로 또 노하세요. 성경은 생명의 책입니다. 성경을 묵상하지 않는 것은 성경을 하찮게 여긴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우리가 TV 드라마를 좋아하면 그 본방을 사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수목 그 드라마 그럼 수요일 목요일 9시 가야지. 그래서 종종 걸음으로 집에 들어가서 탁 틀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 드라마를 좋아하니까. 내가 그 드라마를 사모하고 그리고 높이 평가하니까. 근데 그 하찮은 드라마도 그렇게 마음을 주는데 성경은 우리가 거들떠 보지도 않고 후딱 그냥 의무감으로 성경 한 장, 두 장, 한 10분 읽고 내팽개친다면 그건 우리가 성경을 하찮게 여긴다는 뜻이에요. 멸시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멸시하는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경멸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32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존중히 여긴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성경을 묵상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입니다. 반대로 성경을 묵상하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태도예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여 성경을 날마다 묵상한다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존중히 여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존중히 여기면 어떻게 존중히 여긴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성경을 사랑하는 것만큼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에게 얼굴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묵상 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세요. 얼굴빛을 비춰주셔서 성경을 묵상하는데 성경이 밝게 보이게 됩니다. 성령의 빛으로 조명해 주시니까 말씀 속에 감춰진 그 진리가 선명하게 깨달아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의 샘을 펑펑 터뜨려 주시니까 묵상하는 곳마다 은혜의 샘이 터지는 것입니다. 묵상하는 곳마다 은혜의 늦은 비와 이른 비가 내리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존중히 여기는 것이고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교제할 때 우리를 찾아오세요.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또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십니다. 나의 동반자가 되어 주셔서 천성을 향한 나의 순례길 여정 위에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존중히 여기는 것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묵상의 필요성에 대해 4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은 묵상하도록 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성경을 맨 먼저 묵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공부하라고 주신 것도 아니고 단순히 읽으라고 주신 것도 아니고 뭐 연구하라고 주신 것도 아니고 성경은 우리에게 묵상하라고 주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을 대하는 가장 올바른 태도는 묵상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묵상이 필요한 이유는 묵상을 해야 경건해지기 때문입니다. 경건해지고자 한다면 맨 먼저 성경을 묵상하십시오. 세 번째 이유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라도 묵상을 해야 우리가 진리를 더 밝게 깨닫고 은혜를 받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진리는 묵상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알고 있다고 해도 우리는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진리라도 묵상을 하게 되면 그 말씀 속에 감추어진 진리가 더 밝게 드러나기 때문에 진리의 빛이 성냥불에서 촛불에서 등불에서 햇빛 같은 그런 밝은 빛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묵상은 하나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묵상해야 될 이유는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계속 좀 연구 중에 있고 또 고민 중에 있습니다. 묵상을 어떤 방식으로 할지 물론 대체적으로 이제 그 방향은 잡았습니다. 예전에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을 묵상과 통독 2트랙으로 나눠서 진행할 생각입니다. 생명의 삶이나 매일 성경 이제 그런 것들은 사용하지 않고 그냥 성경 한 장씩 읽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할 생각을 현재 굳혀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할지 그래서 그것도 지금 또 생각 중에 있어요. 그래서 대충 방향은 거의 정했습니다. 신약 한 장 그리고 시편 한 3편 정도 또 구약 한 장
신약 한 권, 시편 한 3편, 또 구약 한 권, 또 시편 한 3편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대충 해보니까 한 3년 3개월 정도면 성경 전체를 한 번 정도 묵상을 합니다. 3년 한 3개월 4개월. 그래서 10년을 묵상하게 되면 성경을 3번 정도 묵상할 수 있게 돼요. 물론 하루에 한 장으로 계산을 해서, 물론 시편 같은 경우는 긴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좀 잘라서 하는데 대략적으로 계산해서 그 정도 될 듯 싶습니다. 그래서 3년 4개월 정도면 한 번, 그리고 10년이면 3번 정도를 묵상할 수 있어요. 이건 묵상입니다. 하루에 한 장꼴을 묵상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한 장만 묵상, 물론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이걸 통해서 우리의 은혜 생활이 결정이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또 성장과 또 정체가 이것에 의해 결정될 수 있어요. 이 묵상이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묵상을 잘해야만 그 다음에 무엇도 잘할 수 있냐면 통독도 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묵상을 통해 은혜를 받아야지만 마음에 의욕이 생겨서 이 통독도 조금 지루하지만 지루함을 이겨내고 이것도 적극적으로 자원해서 기쁘게 통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출퇴근하는 사람은, 차를 갖고 하는 사람은 차 속에서 들으면 되고, 전철 타고 다니는 사람은 이어폰 갖고 들으시면 되고, 출퇴근 시간을 통해서 출퇴근 시간이 1시간이라면 2시간 정도 들으면 최소 40장 정도는 듣습니다. 잘하면 50장도 듣고. 그러니까 출퇴근 시간만 잘 활용하더라도 하루에 1시간이 있는 사람은 40장 이상을 들을 수 있어요. 출퇴근 시간이 한 30분, 40분이다. 걸어 다니는 사람. 그런 사람 같은 경우는 출퇴근 시간을 합해서 1시간이라고 해도, 짧게 잡아 1시간이라 해도, 못해도 20장에서 30장은 들을 수 있습니다. 물론, 오묘감이 집중해서 듣지 못하기 때문에, 집중해서 통독을 듣는 것의 효과가 3분의 1, 5분의 1,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돼도 그래도 시간을 가장 선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십시오. 묵상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통독하는 것을 즐겁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통독을 할 때 유익은 성경 전체를 구속사적 관점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 때문이에요. 성경 전체를 통전적인 시각으로 볼 수 있을 때 우리는 이리 간주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지평이 넓어지고, 그리고 또 성경 전체를 통찰하게 되므로 여러분의 묵상에 엄청난 도움을 줍니다. 묵상은 미시적인 관찰이잖아요. 그런데 성경 통독은 거시적인 관찰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미시적으로도 봐야 되지만 거시적으로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부분적으로도 읽어야 되지만, 부분적으로도 묵상을 해야 되지만 전체적으로도 읽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묵상과 통독을 함께 병행해 가는 것이 성경을 가장 올바르게 대하는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이 어느 한쪽만 하는 것이에요. 묵상만 조금 한 장 한다든지, 아니면 그냥 성경 읽는 것으로 서너 장 읽는 것으로 한다든지, 대부분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진보가 없거나 더딘 것입니다. 자세한 방법은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개인 그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일단은 묵상입니다. 그러므로 1시간 정도 하십시오. 제가 이제 한 사도행전으로부터 지금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기 전까지 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이제 그걸 표를 짜서 드리려고 하는데, 그러면 그때부터는 여러분, 우리 온 교회가 같이 똑같은 본문을 묵상을 하십시오. 그리고 팀별 나눔할 때, 우리가 또 말씀 들은 것 은혜 나눔할 때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묵상하듯 은혜를 나눔하시면 하십시오. 그러면
좋은 이유는 우리가 전부 똑같은 본문을 묵상했기 때문에 주중에 어떤 본문을 묵상하고 또 은혜 받고 그리고 자신의 삶에 적용시키고 그렇게 실제적으로 적용시켜서 나누는 것들이 우리가 공감할 수가 있고 또 공감대가 형성이 되니까 은혜 나눔도 실질적으로 은혜가 되는 것이에요. 은혜 나눔을 하는데 은혜가 안 되면 그 참 무익한 것이죠. 공감대 형성이 안 되면 은혜 나눔이 은혜가 안 돼요. 공감대 형성이 돼야 은혜 나눔이 은혜가 되는데 그러면 같은 본문을 묵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런 신앙훈련표를 제가 짜서 주듯이 점검표를 짜서 그 묵상표를 짜서 시험적으로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일단은 우리가 조금 처음 시행하는 것이니까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어요. 어쨌든 좀 해보고 또 그러면서 부족하고 잘못된 부분은 고쳐 나가겠습니다.